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도 나눔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눔교회에게 소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나요? 소원이 있나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시나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은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그런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마음의 욕망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욕심은 나의 정욕이고 소원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리라.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얻고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크든 작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편 3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주변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우리들은 맨날 어려움과 고난만 경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죄악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의미는 우리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시기한다면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번영,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그들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고 싶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 질문하잖아요. 주여, 왜 악인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주여, 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37편 2절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37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곧 베어서 버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푸른 채소가 결국 쇠잔하는 것 같이 다 시들고 황폐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번성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모함해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행위와 그들의 삶을 따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이죠. 다니엘 기도회 중에 한 강사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향해 친히 원수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때 그 손해에 대한 갑절의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거국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성도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왜 불의한 자들을 시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도 악인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성공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이 불의한 자들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풀리는 것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과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것을 서로 연관시켜서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잖아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은근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나만 이래? 라고 기죽어 있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인생의 유일한 관중이시고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연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모시면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린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내 찬양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빨리 오지도 않으시고 늦게 오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는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빨리 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때마다 좀 믿는 자들이 무리들이 많아지고 구원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매일같이 길거리로 나가 노방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외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안 돼서 성도들이 막 그룹대처럼 몰려와서 교회가 막 200명, 300명, 500명만 모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짜로.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나눔교회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와 너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에게 보여준 그런 비전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시간이 좀 다를 뿐이에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환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잖아요.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내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30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잠언 1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남을 시기하면요, 우리의 뼈가 썩어요.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속이 뒤집으는 거예요.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다 버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인생에서 내게 펼쳐지는 것,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나요? 한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예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나 홀로 선을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괜히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선을 행하기보다 불의와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이 무성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선을 행하다 절망 가운데 거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시작하였으면 결과도 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서로 유사한 표현입니다. 금방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한탕주의를 버려야 돼요.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번에 막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번성이 교만한 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성도를 그룹대처럼 보내주시면 다 자기가 했다 그럴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했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목회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방에 성공하려면요, 남 속여야 돼요. 남 안 속이면 어떻게 한 방에 성공해요? 한 방에 성공하려면 뇌물 받고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 비리로 넘쳐나야 되고 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야만, 그래야만 이 땅에서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헛된 공영심, 허영심, 한탕주의 다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속도가 안 나가고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아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리고 그 길로 직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직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서 실패할까 두렵나요? 남들은 다 적당히 사는데 왜 나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거움이 넘치나요? 아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돈을 생각하면 기쁜 게 아니에요. 재밌는 TV 프로를 보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비록 단칸방에 살고 달동네에 살고 지하방에 살아도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은 부귀영화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쁨의 차원이 달라요. 물론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때때로는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거기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진정 기뻐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을 기뻐하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를 모실 때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모실 때 모든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지요. 이건희 회장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는 47년 동안 원불교를 섬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정말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하나님 모르면 죄송하지만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후궁과 첩이 자그만치 1000여 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당시에 금과 은을 땅바닥에 돌처럼 여겼어요. 그 귀하디 귀한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취급했어요. 부귀영화가 넘쳐나고 권세와 부귀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솔로몬 앞에 서면 종이나 신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에서 나는 기뻐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인생이 덧없었고 허무했고 부질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만 반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가요? 인생은 헛되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인생이 뭔지를 감잡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그 기쁨이 성립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취향, 음식 다 알고 싶잖아요.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쁨이 없잖아요.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신앙에 이상지구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명품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외제차 안 타도 괜찮아요. 의리의리한 저택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줄을 서고 있을지라도 집 앞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나를 정오의 빛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